박순자 권사님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수술하셨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사실은 그때 왜 그 보험 타셔가지고 원래는 암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암이라고 그래서 보험 타가지고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아무 위험이 없는 딱 떼내기만 하면 되는 암이다 그래서 헌금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래. 암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뭔가 좀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 말을 잘못했나 봐요. 다시 병원에서 조직검사해보더니 암이라잖아. 이거 잘 됐다고 해야 돼 말을. 잘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암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고 병원에 잠깐 입원하셔서 항암제를 좀 드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 건 더 전이되지 않으라고 혹시 재발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건데 치료 잘하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진 것은 1886년 11월입니다.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주재로 선교사들과 또 교회가 모여서 연합예배로 드렸어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고요. 이게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드려진 개신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 뒤로 한 20여 년 흘러서 1904년도 제4차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서경조 장로님께서 제안하셔서 이 감사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추수감사절이라 하지 않았고요. 그저 감사절을 지내자 그랬습니다. 감사절을 지내자 할 때 서경조 장로님이 제안하셨던 발언의 내용이 지금도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감사의 이유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니 감사절을 지키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극심한 흉년이어서 감사절 헌금을 해서 교회가 구제하자 했던 결의를 한 것을 봐서는 그 당시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4년이니까 나라의 형편을 봐도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그 뒤로 5년 뒤에 한일합방이 완결되었고요. 그러니까 1904년도는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었을 때 이 서경조 장로님은 우리 장로교 회의에서 총회에서 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 많은 교회가 설립된 것, 또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니 감사절을 지킵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풍성한 삶의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하자라고 감사절을 제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 번 회의가 거듭되면서 감사절은 지키기로 했는데 다만 언제로 지킬 것인가 또 어떤 형식으로 지킬 것인가 의논하다가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지금은 한국교회 형편에 맞게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유롭게 교회에서 정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가 정해서 드리게 된 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전통이 들어와서 추수감사절로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의 청교도라든가 메이플라워호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맨 먼저 지켰던 1621년도의 추수감사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 차려놓고 곡식단 차려놓고 한 해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됐던 추수감사절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해에 심었던 것은 완두콩, 보리, 옥수수 등이었습니다. 근데 완두콩은 싹은 돋기는 했지만 가을이 되기 전에 다 타버렸어요. 보리 농사도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겨우 옥수수가 조금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 드렸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견디기 어려운 유행병까지 치러야 됐습니다. 감사절 드릴 때 그들의 인원은 102명 건너온 사람 중에 5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올 때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를 빚을 내서 빌려가지고 타고 왔거든요. 이 빚을 갚아야 됐어요. 우리는 보통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순간 자유를 얻었다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있는 재산 다 팔고 정리했을 뿐더러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빌리기 위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큰 배 하나를 빌려야 되니까요. 빚을 내어가지고 그 배를 빌렸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농사 짓고 거기에 나오는 곡식으로 빚을 갚기로 약속하고 배를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망했잖아요. 그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청교도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맬 생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곡식을 이자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로 주는데 그 이자로 곡식을 싣고 가던 배가요, 당시에 영국의 적대국이었던 스페인에게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곡식들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러 보냈던 배가 오히려 곡식을 빼앗기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곡식만 잃어버리고 빚은 더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당시에 좋은 조건이 있어서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가득했던 순간들이었지만, 그런 정황들이었지만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지 않고 감사로 예배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초라한 수확을 앞에 놓고 꿇어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으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의 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감사절 하면 되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일부터 혹은 몇 주일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11월 첫 주에 드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 없으셨나요? 아니면 추수감사절 그러면 대개는 야, 올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지?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요즘은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드려야 되고, 아유, 올해는 내가 조금 적게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제 드리니까 뭔 생각을 합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감사절에 이 제단을 쌓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오래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어? 내년에는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나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를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내년에 이만큼 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흥정입니다. 흥정. 우리의 감사들이 때로는 이렇게 흥정이 되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흥정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요, 감사절을 시작할 때 이 감사절은 원래 10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 대통령 때 이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11월 셋째 주일을 확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한 거죠. 11월 셋째 주 요때쯤 정한 이유는 미국 전역에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북쪽은 추수가 좀 늦게 끝나잖아요. 이 추수가 다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11월 셋째 주에. 남쪽이 좀 늦게 끝나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추수가 다 끝나는 때가 11월 중순 넘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를 빨리 하는 데는 어디서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냐면 10월 달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농사 짓고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 드릴 때의 시기는 10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달에 이 청교도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놓고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막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도 없었습니다. 추수할 만한 곡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한 게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와서 혹시 우리를 공격해서 곡식을 뺏어갈지도 모르는 염려가 있었고요. 그 추운 겨울을 그들이 한번 나아봤거든요. 겨울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겨울을 이겨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었거든요. 그래, 금년 겨울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또한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한 이런 흥정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그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죽기도 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종은 왜 종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빚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진 빚 때문에 자녀가 종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빚을 지게 되면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종된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 밖에서 농사하는 일, 여러 가지 일거리들, 집 안의 대소사 다 이 종들이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종들은 노예 수준이었죠. 노예였던 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는데 주인이 감사하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황금빛 내 인생 보시나요? 별로 안 보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분은 황금빛 내 인생 안 보시는 분. 아, 많으네. 아, 이게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있대요. 그 공중파에서 하는 방송 중에 30%가 넘는 건 유일한 그 프로인데,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어느 재벌집에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어찌어찌해서 가난한 집의 딸이 되어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그 딸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딸 둘이 있었는데 이 어머님이 자기의 친딸을 그 재벌집으로 들여보내고, 재벌딸은 자기 딸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이 가짜 딸인 줄 모르고 재벌집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 이름이 지안인데, 이 지안이가 재벌집에 가서 재벌딸 되는 교육을 받는데요, 참 적응이 안 돼요. 사는 것 자체도 적응이 안 돼. 그 재벌집에는요, 일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거든요. 한 번은 물을 먹으라고 이 도우미가 갖다 주니까 이 지안이가 일어나서 받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다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너는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할 필요가 없다. 예법을 가르치러 어떤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오실 때 또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그 선생님도 예법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제가 왔다고 일어나서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셨습니까? 하는 정도로 고개만 까딱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 당신이 돈 주고 부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돈 주고 쓰는 사람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어떤 부잣집의 종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람 대접 받지 못했지요.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밥도 그저 짬을 내서 겨우겨우 먹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그 종에게 미안하다거나 감사하다거나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니까 당연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마땅히 너희 할 일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종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인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종이니까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일 뿐더러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첫째로는 예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멀리서 와서 예배하시기도 합니다. 김한수 어르신 86 되셨는데 저기 남양주에서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천왕역에서 또 김천호 집사님 차 타고 오셨나요? 오늘? 김천호 집사님 차 타고 그래서 2시간 반 걸려서 오십니다. 근데 거의 안 빠지고 오시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실 때는 꼭 못 나오신다고 전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 우리 박장로님 가정 일산에서 오시죠. 김천호 집사님네 은평구에서 오시죠. 정말 멀리서들 오셔요. 여기에 요 옥길지구에 사시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 몇 분 빼놓고는 다 5km, 10km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자랑할 만해요. 우리가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2년 반 동안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지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자기의가 생겨요. 내가 의롭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마땅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는 게 마땅해. 상 주시는 게 마땅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매정하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 수고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알아주시고 안 알아주시고는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예요. 안 주셔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 왜? 종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저 이때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뭐 안 주셨다고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상 주심을 바라고 내가 뭘 했다고 하지 마라. 상 주심을 바라기는 바라되 이 땅에서 무슨 상을 바라면 섭섭해질 염려가 많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팔리기도 하잖아요. 물건처럼 팔아요. 그러면 물건 판 값은 누가 받나요? 주인이 받아요. 주인이 가져요.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은, 노예의 인생은, 노예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물론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만, 노예 제도에서 노예는, 종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은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삽니다. 민혜경이 노래했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나요? 민혜경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러면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이게 내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게 아닌데 뭘 채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내 거다 싶으면 거기다가 채우기 시작해. 여러분, 월세 사는 집에다가 예쁘게 막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막 하시나요? 아니요, 월세 사는 집에는 치장 안 해요. 월세 사는 집은 뜯어 고치지 않아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고 닦고 광내고 거기다 예쁜 것 막 치장하고 심지어는 공사하고 막 돈을 들이는 거죠. 왜? 내 집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옷 입히고 덧입히고 색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욕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무엇인가로 채워야겠다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들기 시작하고 욕심의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내 삶이 출렁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뭐가 사라지느냐?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저 내가 내 인생을 부자로 한번 채워보겠다, 뭘로 채워보겠다, 이런 욕심이 우리 인생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막 내 인생을 욕심으로 채워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드리는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 요거 드리니까 뭘 채워주세요? 내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원금 드릴까 말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릴까 말까 고민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드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얼마를 드릴까는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야, 감사원금 꼭 해야 돼? 이런 건 감사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결국 감사원금을 드렸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야, 그래도 추수감사시는데 감사원금 안 하면 이 목사님이 보고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할라. 더 나아가서 감사원금 추수감사인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 나쁜 놈 해가지고 내년에는 내 인생을 좋은 것 안 줄라. 그래서 마치 내년도에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로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감사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어떤 일을,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반드시 꼭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감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면 절차상으로 꼭 감사해야 돼. 그래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감사라고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욕심이 포기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향할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원래 여러분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욕심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자기들의 신분이 없어요. 누구의 종, 이게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내가 누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것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요, 내 주인이 잘 나가는 주인이면 이 종이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주인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고, 주인이 잘 나가야 나도 잘 나갈 수 있고요, 주인이 잘 살아야 나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요, 교묘하게 변형됩니다. 내가 이루었어요. 하나님 금년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인가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랑인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인 것 같으나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룬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래야 드려질 수 있다. 내 것이다, 내 힘으로 했다, 이럴 때는요,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다 훌륭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분들입니다만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